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 시간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고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뻐합시다인데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눈을 좀 크게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전해준다는, 이 힘을 준다는 느낌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합시다. 기뻐하고 또 기뻐합시다. 아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모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쁨이지만 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앞에 잘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합니다. 잘 되어야 하고, 잘 자야 하고, 잘 먹어야 하고, 잘 입어야 하고, 잘 벌어야 하고, 잘 모아야 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이 잘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중심이 세상의 물질과 나의 즐거움과 지금의 만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어야 기뻐합니까? 잘 벌어야 기뻐하고 잘 모으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잘 벌게, 잘 모으게, 잘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되어서 기쁘고 잘 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무엇으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하박국의 심정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그토록 기다리던 열매를 얻지 못한 것처럼 밭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야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으므로 다음의 추수를 기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죄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구들이 몰려와 이 도시를
멸망시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전파에 대한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기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5번이나 매질을 당했고요, 태장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이 3번이나 배가 난파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은 굶고 춥고 헐벗는 이 지속적인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삶이었고요,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년간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고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칠애로 하든 진실로 하든 간에 지금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니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집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이 곳곳에 찍혀 있는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 위에 확고히 서감을 알게 될 때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잘 살고 잘 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수없이 찍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넘쳐나기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서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했을까요? 첫 번째는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음에 기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재력가였고요, 그 지역의 상류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죠. 그녀가 가진 재산과 이 사회의 위치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그녀의 삶 속에 있던 공허함의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이 된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이 루디아의 집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임시 본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예수님께 삶을 바쳤다는 이유로
그는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황제의 군인들이 자신을 지키는 상황이었죠.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편지에는 오히려 기쁨이 가득합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조차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처럼 바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이유는 그의 기쁨은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복음의 영원한 진리에 근거하는 기쁨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바울의 투옥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은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투옥된 바울을 여전히 지지하는 쪽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바울을 반대하는 그룹이 생겨난 것이죠.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을 적대하고 반대하는 무리는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울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재판에 설 때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지지하던 자들은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두 그룹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왜입니까? 거칠애든 진심이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었죠. 교회는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복음 전파라는 이 새로운 열정으로 결속하고자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열정의 불씨로 사용한 바울을 두고 두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분명 바울의 마음은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괴롭다가 아니라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이 갇혀 있어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악의적인 동기로 비롯된 복음의 선포가 자신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더욱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전파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빛은 환할 때보다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다. 바울은 자택에 감금된 감옥살이라는 이 어둠 속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또렷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됨으로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두 번째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난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과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나를 통해 보았고 아직도 내가 이것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는 거리가 먼 얘기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경으로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 자신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 주님께 삶을 바침으로 지금 투옥된 죄수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도 그러한 순간,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그 순간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빌립보 교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죠. 교인들 대부분이 바울과 같은 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투옥됨으로써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것을, 박해를 통해 복음이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지금 자신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의 말씀처럼 그들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보고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그들도 누리길 원하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또 다른 방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죠. 바로 순교자가 됨으로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렇게 순교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순교는 바울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한 바울을 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힘을 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 앞에서 그 빛이 사그러들지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고난 앞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 어두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복음의 선포와 주시는 기쁨이라는 그 큰 빛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운 이 빛과 같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며 최우선순위이자 모든 기쁨의 근원이었는데요.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그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역사가 흘러넘치며 믿는 자들이 더욱 성장해 가니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근원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둔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모든 고난의 어려움을, 어두움을 물리친 하나님의 그 깊은 기쁨의 빛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비추어 갈 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